오늘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봤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영원히 계신데 이때 예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승천 이후에. 네, 승천 이후에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계신다 이럴 때. 지금 영원히 계신 이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대표자죠. 육신의 대표자여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죠. 그렇지 영원히 계신 분은 그 육신으로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그래도 예수는 육신의 대표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영의 대표죠. 영의 대표. 굳이 따지면 그래도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예요. 그분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또 나오네요. 항상 살아계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니 그 다음 뭐 한다 그러죠?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한다는 건데 강구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목적지가 되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목적지가 되고 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지가 되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목적지가 되어준다는 게 바로 강구해 줍니다. 도착지가 네, 도착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도착지, 우리 배로 보면 항구,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항구와 같아요. 걸어간다면 도착지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면 이렇게 항구,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항구. 바로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같은 예수라도 그리스도 예수인지 6차원의 예수인지를 조금 구분해서 읽어야 될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참 이 단어 좋죠.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정말 합당하죠.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합당하니 거룩하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고 그다음 뭐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죄인에게 떠나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죄인에게 떠나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계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천국이죠. 말하면 그렇죠. 막 장소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지고, 네. 목적지고 이제 우리의 이제 도착지고, 길이고. 이게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같은 얘기죠.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가 뭐냐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과한 그리스도. 소망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광의 주인이신, 나의 영광의 주인이시고, 소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이제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죽으심. 잔을 마신다고도 표현하죠. 잔을 마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도예요, 나도. 미투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안 되면 그럼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뭐 영광 중에 계시고 뭐 생명이시고 하더라도 나와 연관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건너 불구경하는 그렇죠. 아무것도 그림의 떡은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강 건너 불은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멋진 세상이어도 내가 죽으면 끝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막 복음 깊은 소식이어도 그게 내복음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가를 보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 돈이 예금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내 집이 없어. 우리 지금 강화도에 아파트 정말 막 좋은 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하고는 다 알고 있어도 네. 항상 하는 거야.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있어야 돼요. 결국 최종 결론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미투가 되는 거예요. 미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갈리지 않는다고 안다 한들 그게 나랑 뭔 연관이 그럼,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가장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읽어보면 쉽잖아요. 내 얘기니까. 내 얘기인데 이게 어렵다. 차원이 다르게 힘들다. 해석을 하면 쉬운데 이게 내 얘기로 안 들리는 거야. 그 역사 차원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 육신의 차원에 예수님으로만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스텝이 그렇죠. 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렵다. 예수님을 닮자. 네. 그냥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닮자. 그래서 착해지고 선해지자, 거룩해지자, 성화하자. 이런 예수님을 닮다 차원으로 가버리면 지금 아까 말했던 휘퍼르 벌레잖아요. 휘페르 벌레.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차원이 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휘페르 벌레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쓰여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걸 표현하려는데 너무 차원이 달라. 이건 육신의 차원, 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휘페르 벌레가 뭐라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차원이 다른 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예수를 다음자로 하고 있으면 풀 수가 없죠. 그러면 히브리서 너무 어려운 책, 난제라고 하죠. 수수께끼고 비밀스러운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쉽고는 내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알면 뭐가 어려워요? 이거 다 내 얘기인데, 그렇구나. 알면 휘페르 벌레로 이해를 하면, 차원이 다름으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게 이제, 육적 차원,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는 게 아니고, 불가능이죠. 더 나은 육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얘기 잘했는데, 더 나은 육, 더 좋은 육,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휘페르 벌레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늘 차원, 영의 차원. 휘페르 벌레 뜻이 차원이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육이 아니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 차원으로 계속 읽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영혼은 비밀이에요. 비밀로 남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라는 게 뜻이 뭐예요? 진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진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진리라는 건 알레테이아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감춰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고 덮여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 진리를 안다는 거. 이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야. 알게 됐죠. 그럼 이제 나에게는 덮여져 있지 않고 감춰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근데 그걸 휘페르 벌레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소경인 거예요. 아무리 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어떠고 저쩌고 막 신학적인 수많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안이 닫혀있는 소경이에요. 그래도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라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따르면 소경인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내게 이제 숨겨져 있지 않아. 감춰져 있지 않아. 덮여져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 가치를 알아. 그 십자가의 요구를 예수께서 그래서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누구든지 이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이런 존재야. 십자가의 요구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휘페르 본래의 내가 된 거예요. 휘페르 본래의 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기단 좋아하는 차원이 다른 나. 그게 이루어진 거죠. 나에게서. 결론은 끝은 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요구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고 이제 그 나는 그럼요. 누구든지 이룬 거죠. 그렇죠. 가졌으니까. 누구든지 준 선물이에요. 네. 누구든지 준 선물인데 그걸 선물을 받은 거죠. 가지고 내용물을 나도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동일한 일치된 그럼요. 그 선물이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잖아요. 다 너를 위해 이루었어 완성했어 할지라도 그걸 그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십자가는 나에게. 그랬더라 하면 안 되고. 죽었다더라 이게 아니고 아니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다음에 통과해야죠. 예수처럼 통과하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휘페르 본래가 그래야만 드디어 다 이루어진 그것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썼다는 바울의 말씀이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쓴 거 맞네요. 히브리서 끝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내가 권면의 말을 한들 용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히 썼다. 나라는 거를 육의 차원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이는 거죠.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 제일 히브리서가 그들에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불가능한 책이죠. 그렇죠. 불가능한 세상 차원에서 찾으려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히페르 본래가 된 사람들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네. 딱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럼요. 단순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영원히 계시고, 그렇죠. 하늘다 높이 계신 분이시고, 그분처럼 우리는 변화되고 완성될 거니까 그분이 우리의 합당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런 어떤 히브리서 얘기들이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내 얘기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몇 번 읽었나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 성경을 몇 번 읽었나. 녹음을 한 그 성경을 몇 배속을 해가지고 그거를 듣는 거를 하는 걸로 자기가 상급을 있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3박 4일인가 뭐 일주일인가 네. 합숙하면서 통독반 해갖고 이게 한 번 다 일독을 해. 일독 막 몇 독 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것만 내가 먹고 소화를 해도 이게 다 같은 얘기니까 이게 알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줄을 이해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박지단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네.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적이. 네. 신비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넘어오려면요, 절대로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래요? 나에게. 그럼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나에게도 줬잖아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만이 오른쪽 나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휘페르 본래의 능력이라 그래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 이 오른쪽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 0.001%라도 만약에 내 것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에요. 어떤지 아시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 육을 섞는 거예요. 여기는 100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준 거야. 근데 여기다 육을 섞어. 그러면요, 이미 완성품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는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 맞아요. 네, 그렇죠. 기적은 바로 그거죠. 그렇죠.
죽었는데 살아. 기적의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리고 이 기적의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또 기적이고. 그래서 그 보세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나자. 하나님만 창조해서 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은 영광을 주셨다고 믿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리라.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믿음이 이제는 여기에 있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당연하지. 왜 그럴까요? 오른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만들 수 있는 나예요. 이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진 나라니까요. 다른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요. 0.00001%라도 만약에 이런 나의 개입을 시키죠. 그럼 그건 오히려 내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나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나니까. 그런 나예요. 근데 이런 나를 뭐 성화를 한다,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당장 0.00001%라도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나는 완성품.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나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히브리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조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는 복음부터 얘기를 해볼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스도 하나 된 나. 이게 복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상속자인 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이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 제사를 드리고 잔을 마심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만들고.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거.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나 복음이 얘기하는 거나 같죠. 그렇죠. 어떤 내가 되고 있느냐가 복음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면 쉽고 모르면 오리무중. 그렇지. 오리무중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것을 하나님 약속한 나라 해볼게요. 뭐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물한 나, 뭐 어떤 걸 붙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 기뻐하는 나, 구원한 나, 하나님 구원하는 나, 구원한 나. 뭐 이걸 어떤 걸 붙여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가 어떤 내냐? 이런 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목사님이 이제 구원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이게 돼야죠. 이게 구원의 신비는 곧 나다. 이게 뭐예요? 신비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어찌 보면 마법 같은 나죠. 그렇죠. 이런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육신을 입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20년 정도 있으면 끝나는 정말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명함을 내밀겠어요. 이게 명함 내밀 게 뭐 있어? 설령 내가 몇만 명 되는 교회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겠어요? 제가 천하만국을 다 가졌어요. 사단이 유혹을 해갖고 나를 유혹해서 천하만국을 다 줬다고 쳐봐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들 되래.
그래야 하나님의 금명함을 내려 하나님 받겠냐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천하만국도 수만 명의 뭐 교인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거죠. 결국은 나만 남아. 그러면 나죠. 요게 나. 하나님한테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뭘 보여야 돼? 이걸 보여야 돼요. 나만. 그럼 되는 건데 이거 뭘 어떻게 이 되는 단계가 두 개가 있죠. 알고 믿고 되는 것. 1번 알고 2번 믿고. 이게 문제죠. 알고 믿어야 된다. 자, 알고 믿어야 되죠. 정말 안다는 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입견이 사람 잡아요. 우리는 믿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물.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요. 정말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요. 안다는 건 달리 말은 뭐요? 믿음의 내용물이죠. 이게 잘못되면 끝이에요. 믿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따라하는 믿음, 아는 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렇게 따라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그 듣고서 어떤 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식적인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러면 그게 그 천국의 상급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거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그래서 안다가 먼저죠. 뭔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게 지식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했던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봤었죠. 9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봤는데 이제 앞부분은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뒷부분 보면 14절에 뭐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뭐죠? 그 다음 단어가 영광을 얻게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영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이 나는 어떤 나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나죠.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읽었던 것 중에 우리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럼 복음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한 복음이 뭐죠? 우리의 복음 했잖아요.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됐다. 이거. 쉬운 것 같고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것이 어렵죠.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우리는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몰라. 그럼 어렵죠. 이 물의 정체를. 그런데 물의 기원, 출발을 알면 저 산에서 내려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 그렇죠? 그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나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 하면 알아요, 몰라요? 경험이 안 돼요. 이게 뭐지? 그렇죠? 자, 역으로 그러면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길이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나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목적지, 초보자는 나의 완성, 나의 표대, 나의 영광. 이제 그리고 이런 존재는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런 나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존재가 돼야 돼요. 나보다 더 큰 일로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막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사야가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되는 거고 바울이 에레미야가 되는 되는 거고, 거, 바울이 다 되는 거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데,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면 그들은요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뭐라 그러죠? 이새의 아들 다윗.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계보를 잇는 자가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은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렇죠, 하나. 계보를 네. 잇는 그래서 그 아들도 혈통. 예수님 믿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이제는 뭐 다윗의 아들, 뭐 아들을 갖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들도 그렇죠. 그래서 첫 아들이 장난을 하면 오저 아버지가 똑같은데 그게 아직 인식이 돼버렸어. 네. 그 사람은. 그래 자기들은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굴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보죠. 아버지를 보고 그를 평가해요. 아버지를 보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그 자기 표현 방법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누가 얘기할 때 너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나를 볼 때 아버지를 보면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뭐 하시노? 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뭐 하시나 아버지 그래.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해가지고 쳐주려고 그러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네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 죽은 것은 요거 알려주려고 죽은 거죠. 만약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죽었죠. 근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 베들레헴에서 난 건 맞습니다. 나사렛에서 난 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으면 세상 차원을 안 얘기했으면 안 죽었죠. 죽죠. 근데 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하나님과 말씀 하나 때문에 됐다. 안 했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내게 영광을 줬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너가 뭐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러면 부모 자식을 너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아는데 네가 그런 뜬금없이 응? 그러니까 너가 목수의 아들이 감히 응, 그러니까 그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넌 죽어야 되겠네. 그거는 외모라도 잘생겼냐고 똑같은 거야. 똑같아, 맞아요. 가르쳐 그냥 못 알아보는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따보질 못하는 우리도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라고 그들 눈에는 하잖아요. 뭐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감히. 아하.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았었는데 그래. 좀 충격이었다. 그래. 이렇게 이해돼요, 표현하는 게 좀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당연한 모르겠어. 거 난 들어본 적이 그거는 없으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해. 나는 처음부터 솔직한 얘기로 아들도 태어나왔을 때 시작했거든. 여기까지 해보니까 목사님 얘기는 진짜 다른 거 진짜 그런가? 다른 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많아 사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 맞아요. 했으면 점점 자라면 아 진짜 저게 하나님 영광이구나. 그 내가 와 가야 되거든. 네. 내 스스로도 어떤 대개는 도 있고 아직 좀 덜 자라났구나 할 때도 좀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걸 좀 부분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안에 있게 한다고 나와 있어. 안에 N이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에 있다고 하면 더 좋겠어. 강조. 안에 있다는 건 앞으로는 항상 어떤 거냐면 안에 있다는 건 하나예요, 하나. 네. 하나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라는 표현을 N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근데 얻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해야만이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얻으려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민족적으로 얻어야 살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어에는 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 그러니까 안에란 뜻이 어떤 의미냐면 더 확실하거든요, 사실. 이미 하나다 이런 뜻이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얻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얻은 거죠. 안에 있는 거는 이미 완료. 그렇죠. 내 집 안에 완료, 있는 완성. 거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잖아요. 얻게 주실 한다. 것이 아니고 뭐 얻게 할 뭐 이런 건데 얻게 아니고 한다. 이거 참 주셨다예요. 주셨다. 헷갈리게 하고. 그렇죠. 주셨다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건 이미 끝이에요. 주셨다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 그거 그것을 여러분을 작업하는 거죠. 그렇지 선물을 받았고 여러분을 작업하는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이미 내 건데 그걸 내가 그 선물을 열어보는 과정. 열어보는 그러니까 그 맞서야 되는 그걸 우리가 못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것을 내가 맞서서 열어봐야 되는데 아유 귀한 거라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근데 숨을 못 쉬게 실제로는 더 덮어버려. 그 선물을 몰라. 그러니까 그게 가시엉겅퀴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있으면 맞서서 내가 열어봐야 돼요. 선물이 있는데 그래야 확인하죠. 선물을 받았다고만 해. 네. 근데 내용물은 몰라.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아판타워라고 하는데 맞서서 열어봐야 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라. 그게 피 흘리기까지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자꾸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돌을 이거를 맞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선물을 열어봐야 되는데 교회 가면 오히려 더 막아버리고 신학교 가면 더 쉬워버려. 그게 가시엉겅퀴예요. 이따가 이제 신학에 대한 얘기는 그게 이부 또 시간에 다른 조금 더 복음이 깊게 돼버리는 해볼게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 됐다 이런 건데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이미와 아직 우리 신학 용어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러면 뭐 이렇게 나에게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는 뭐냐면은 이미는 그리스도예요. 영광이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이 되셨어요. 아멘이지. 영광 아들이 자체죠. 되셨어요. 영원히 언젠가 아들이 됐고 단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아직이에요. 똑같은 백인데 조금 희미하다. 아니 그렇죠. 근데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네.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으로 계시고 새 생명으로 계시고 완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 안에서는 이미 함께 공동 상속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단지 하는 거죠. 단지 다 같은데 네. 나는 아직 육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네요. 그 차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자주 했던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영으로 계시고 완성으로 계시는데 그와 내가 다른 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단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으로 있는 것만 다르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고 내가 나란 존재가.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뭐가 돼요? 또 절대적인 생명 관계죠. 그렇죠? 이미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열매시니까. 나는 아직 육신이 있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생명 관계죠.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나의 영원한 상속, 유업.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는 누구냐?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미고 아직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를 소망하는 내가 바로 아직이죠. 이렇게 이미와 아직을 이미는 그리스도로 조금 더 낫죠. 연결되어 있다. 탯줄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 엄마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어떤 형통한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깨지면요, 우리는 모일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에센스 그리스도. 본질, 에센스. 박 집사님 뭐예요? 완성? 완성.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에센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잃어버렸죠? 이런 나를 잃어버렸죠. 네. 탕자 비유 보면 이런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막 이런 존재한 찾아주셨네. 이런 나를 찾아준 거예요. 아멘. 찾아준.
진짜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날을 어떤 날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날이죠. 똑같은 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뭐 그리스도만큼의 나, 뭐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뭐 이렇게 쓰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 가진 아들, 뭐 다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죠. 우리는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 이게 너무 엄청나.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게 감당이 좀 힘들어. 십자가 요구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이어지고 저 지금 너무 하면서 맺혀지는 거예요. 가치 교환이 또 존재 가치 교환이 이루어진 거고. 천하보다도 귀한. 정말 그러니까 경험이 되냐고 이게.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을 입고 나는 천하를. 맨날 회사 가서 힘들고 돈 좀 없어서 맨날 그러고 그냥 동동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네. 육신은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육신은 약해요. 약하고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만큼은 이곳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이런 데가 기적이고 신비고 기묘한 일이고 기묘고 마법이고 그렇죠. 이해는 하나님을 알면은 기적이다 신비다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에서 기적이고 모든 만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네.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런 단어를 붙여야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분석을 알게 되면은 기적이고 신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이제 그렇죠. 설명하고 표현을 해야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를 설명하기 우리가 이제 위해서. 나를 이제 경험하려면 그럼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다 망했어. 그럼 난 망한다. 쪽박찬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 그런 나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건 그런 반드시 해야 돼. 나라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라 그랬죠? 네. 찬양을 저번주 했지만 위의 것을 자랑하는 거죠. 멜로디를 붙여서. 그래 자랑을 노래로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거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위의 것. 그래도 그렇죠. 위의 것이 나. 하늘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기적의 나, 신비한 나, 네. 기묘한 나, 마법 같은 나 이런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자랑하고 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 뭐 그 이름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저번에.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생명나무야 이제는. 신묘 막지. 막 그런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페르볼레 아까 말 차원이 다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육의 존재가 아니니까 하늘의 존재니까 그런 존재를 표현하려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꾸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세상 차원으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측량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또 하면 자 이걸 조금 더 부연할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리스도다는 거죠. 부활 위로 똑바로 세워진 생명.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진 그 부활 생명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죠. 그게 뭐예요? 나는 아들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생명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를 믿으면 그렇죠. 나처럼 너를 믿으면이에요. 에이스가 붙으니까 나처럼 너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산다는 거예요. 죽어서 살게 되고 죽어서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되라고 해요. 두 번째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고 다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살게 되고 또 뭐죠? 누구든지 이렇게 산 자는 무릇 막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이렇게 죽고 산 자는 ACM의 나처럼 너로 죽고 살면 나처럼 죽고 살면 나처럼 너를 믿으면 아멘. 나처럼 영광의 아들이 되면 아멘. 그러면 영원히 는 죽고 그 길, 그 생명, 그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죠? 물이에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 그렇죠? 생명수라고. 생명수. 아들 생명. 영생. 그걸 가지라네. 나 그거 주러 왔다 그러면 다른 거 주러 온 게 아니야. 너 뭐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뭐 너 삶의 주인이 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뭘로 썩지 않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또 뭐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의 형상으로 다시 산다. 하늘의 형상이에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형상.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사망은 뭘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자체가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난 죽은 자고 사망이고 무덤이고 이게 죄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죄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렸네. 잃어버린 자가 됐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뭐예요? 다시 이거죠.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얘기하는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과 포도주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이 아니에요. 완전히 존재의 교환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이걸 하려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팔복을 갖고도 할 수 있고 팔복을 갖고도 살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는 걸 이제 너희가 보고 듣는다. 이거 말하는 거죠. 야,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었대. 못 봐. 근데 누구는 본다고? 나는 볼 수 있는 거 이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지.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게 십자가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 그렇죠. 내가 안 되면 요구가 헛죽음이 되는 거였잖아요. 박태단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개만 딱 하고 1분을 마칠게요. 사랑하고 죄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래도 앞으로는요, 사랑은요, 뭐냐면, 동사가 아니에요. 우린 이걸 자꾸 동사라 그러는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라. 그렇다면, 사랑하라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고 해요. 김철수를 하라.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사랑하라요. 말이 안 돼요. 고유명사예요. 김철수가 되라죠. 이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처럼 이웃을 만들어 주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섬김이라고. 그걸 또 섬김이라고. 복음을 전한다. 저번째 이제 섬김이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제고. 구제고. 다 같은 얘기. 느껴지죠? 그러니까 간단히 쓴 게 맞네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쓴 게 맞네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복잡하게 힘들게 믿어야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감정으로 생각해지고 너 사랑해야지 그럼 남들은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나를 이렇게 나를 보시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 게 사랑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면 죄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죄를 성소하면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물어봐. 죄 있지 않냐고. 아니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안다는 거잖아. 근데 죄를 알아요? 죄는 우리 몰라요. 죄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그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당연히 죄 있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가르쳐줘야 돼요. 윤리적인 죄. 그렇게 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휘페르볼레의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그 휘페르볼레의 죄를 몰라. 그냥 신부모님 잘 여전히 모르셨지 막 이런 차원의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 여기에 간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휘페르볼레를 아는 사람이 정말 휘페르볼레 죄를 거예요. 심히 죄되가 그 죄를 모르면 모를 거예요. 여기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죄를 알게 하는 건 결국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많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도 내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죄가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런 모든 걸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참빛이다. 그분이 참 빛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 생명이 대해서 더 설명해 줘야 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뭐, 그래서 죄를 모르는 게 하마르티아죠.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잖아요. 하마르티아. 부정사람. 곁에 떨어지다 뭐 이런 네. 뜻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죄는 관역을 모르고는 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죄 있으시죠? 물어본다는 건 관역을 알고 계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처음에 나는 죄를 몰라요. 처음에 나온 사람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 죄가 뭔지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소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이런 걸 소개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계획되었는데 이렇게 버려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죄를 깨트리고 이제 휘페르볼레의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역이 저거구나.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 거야. 맨날 죄인이라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고백하는 거야. 영적인 죄를 아니까 육적인 죄는 그거는 내가 안 이게 하면 죄입니다. 네. 이걸로 이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생명이 증명하고 됐어. 네네. 이러려고 했던 그 죄인지를 아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죄를 네. 짓고 차원의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닌 것처럼 하고 살고 또 생각나면 회개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보면 식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했죠.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그런 차원으로 여기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차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죄인 거야. 다 죄. 다 죄인. 그리고 다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자체가 죄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것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